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어서 언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될지, 그래서 언제 순교당하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도 교도소 사역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전주 교도소에 방문해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환경이 열악한지 모릅니다. 사는 곳은 비좁고 낡았고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수용자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교도소에서 전해오는 편지를 보면 저도 매우 힘이 납니다. 이 바울의 옥중서신을 받아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와 같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편지가 제가 최근 교도소에서 받은 신년 인사 카드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전도사님과 동역하시는 권사님들의 보살핌과 사랑 덕분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실제로 느끼고 한 해를 나름 잘 살아낼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전도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력하나마 이곳에서도 전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이런 편지 받으니까 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더 힘이 나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힘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편지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명의 인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2사람은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동역자들로 다 세워져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교회와 또 주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사나 죽으나 늘 주님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주 안에서 바라는 바였고, 또 24절에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속히 가게 될 것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 빌립보서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 강조됩니다. 주 안에서. 그렇죠. 즉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것이 내 생각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이것이 내 욕심인지 주님의 뜻인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 예배 때 보게 되는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비록 몸이 옥중에 있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전교인이 우리 90일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성경 일독 잘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성경 일독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예. 이번 주가 레위기였잖아요. 레위기. 그러니까 성경 일독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잖아요. 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레위기를 잘 넘기시고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그런 신명나는 성경 일독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고 매여 있고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회 사역을 뜻을 같이하여 그 교회의 사정을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밖에 없대요. 물론 디모데라도 있으니까 참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 사역하는데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요즘 안디옥 러브를 통해서요 교회 봉사 신청받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모두들 하나씩이라도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내가 목회의 동역자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물론 주일에 예배드리고 쉴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어렵겠지만 디모데처럼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참으로 헌신되고 검증된 사람입니다. 바울을 위해 함께 바울과 수고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보니까 종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종이 되다. 단순히 그냥 수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애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어 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렇듯 한 마음으로 함께 수고하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와 안디옥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과연 디모데처럼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묵상하고 또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에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 자신 스스로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디모데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일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바로 빌립보로 보내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었다면 에바브로디도는 형제요 또 마찬가지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였습니다. 여기서 형제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형제 자매 그런 개념 이상의 의미입니다. 친형제와 같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옥바라지를 위해서 그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해서 보낸 동역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돕다가 에바브로도 자신이 죽을 병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렇듯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모두가 교회와 복음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이 근심 위에 근심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를 아끼고 생각했기에 걱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고 동역하는 우리 현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므로 최대한 이 기쁜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만나고 확인하고 또 함께 만나서 기뻐하고 근심을 덜고자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함이 참으로 은혜요 기쁨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더 중보 기도에 많이 동참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그러한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존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아멘. 사역자들을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기도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간이라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 성에 안 차기도 하고 때론 실수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그러한 지적과 비난과 비판은요, 사실은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것입니다. 목회자분들이 더 겸손하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그 바울의 사역을 돕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처지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또 거기에 굴하지 말고 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지, 믿음의 전우들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새해 시작된 우리 전교인 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시작한 우리 90일 전교인 성경 일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얻게 하시고 올해는 더욱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새해에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